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0쪽에 있네요. 함께 찾으셔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네,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의 문턱에 바짝 다가선 9월입니다. 아직 덥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을이다 생각하고 선선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선선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9월부터 이제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큐티 본문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제 주일에도 당분간 열왕기하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열왕기 상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들의 역사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리던 때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이게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책이었는데 임의로 너무 기니까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요 열왕기서의 두 번째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특별히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서요 지나온 민족의 역사를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자들은 이 열왕기상하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 때 기록되어졌다고 편집되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역사책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당시에 이 책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책이 주는 교훈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 이 책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시간으로 아하시아의 두 가지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격인 아하시아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하시아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은 사실 고작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왕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하시아는요, 그 스스로 그 자신의 이름보다는 그 부모의 이름이 사실은 더 유명합니다. 아하시아가 누구 집 자식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하시아의 부모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아합과 이세벨.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악명 높은, 우상 숭배하는 그 악명 높은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7대 왕이었던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이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아하시아가 왕위에 2년밖에 못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는 오늘 살펴보는 이 사건 덕분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일찍 죽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하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아하시아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당시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아주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발생했는데 뭐냐면 아버지 아합이 죽은 후에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섬기며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그 나라가 돌아섰다, 배신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라의 국력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뜻이겠죠. 다른 나라들이 슬슬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닥쳐 있었고요. 내적으로도 사실은 아버지 아합이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과의 전투에 나가서 불미스럽게 전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좀 어수선하던 시기였어요. 아합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막강했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아주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 아합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아하시아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어수선한 정국을 잘 추스르고 아버지 아합처럼 왕권을 강하게 확립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했던 상황, 이게 지금 아하시아가 맞닥뜨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왕의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타이밍에 아하시아 왕이 그만 사고가 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층 다락 난간에서라고 하는데, 이 다락이 우리로 치면 그냥 1층, 2층 할 때 2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층 높은 곳에서 왕의 궁전 2층에서 그만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아마 골절상이 일어났든지 아마 좀 크게 심각하게 다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하시아 왕이라면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자기가 다쳐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하시아 왕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시아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예상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당장 지금 저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러 군사를 일으켜야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 죽고 나서 어수선한 나라를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세워가야 될 이 리더십으로 확 휘어잡아야 될 텐데 다쳐버렸으니 지금 어떡하냐는 거죠. 게다가 이제 다친 병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 회복도 더딘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아하시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인 채 아하시아가 이 상황을 타개할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 답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화면에 2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에그론은 어디냐면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가 에그론이거든요. 그리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붑은 아마도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 같아요. 이 바알세불하고 좀 달라요. 바알세붑은요,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재밌게도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의 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아마도 병 고치는데 좀 뭔가 탁월한 특별한 이 효험이 있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에그론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며칠을 갔다 왔다 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에그론까지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라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일단 이상합니다. 이상한 거 생각하시고 그 뒤를 계속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요, 신하들이 이제 먼 길을 출발하죠. 그런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이 아하시아 왕에게 응답을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진짜 뭐 뼈 때리는 아주 강한 직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열왕기하 1장 3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야, 이스라엘에 지금 내가 도대체 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느냐, 그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하시아가 범한 첫 번째 중요한 잘못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아하시아는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잘못을 아하시아가 범합니다. 이게 아하시아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아하시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도 명목상의 왕이, 명목상의 그 신이긴 해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에그론의 신은 바알세붑이면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아하시아가 마치 우리나라는 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섬기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나라 신한테 좀 도와달라고 빌게,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 운명을 물어봤던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시아에 이렇게 행동했던, 이렇게 결정하고 나갔던 이 아시아의 마음의 상태를 좀 한번 추측해 봅시다. 사람이요, 여러분, 불안하면 조급함이 생기죠. 불안하면 조급함이 생기고요, 조급해지면 이 사람의 그 기본 기질이 나와요. 자기의 본심이 나와요. 평안할 때, 아주 느긋할 때는 아주 좋아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해요. 근데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조급함이 생기면요,
그 원래 본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시아에 있던 본성,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의지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정해요. 알아요. 하나님 알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지. 하나님 섬기는 제단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으니까,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요즘 최근에 잘 나간다고 하는, 요즘 최근에 아주 병 고치는데 아주 효험이 있다고 하는 그 신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시아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아프니까, 내가 다쳐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공자를 찾아가야 돼. 응? 이 부분에서 전공자는 여러 신들 중에 저 멀리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이 좀 효험이 있다는데 거기에 먼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 아시아 왕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상 블레셋 나라의 왕 이방신을 찾느냐라고 우리가 욕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이 아시아의 행동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남 욕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급할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길을 먼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돈이 당장 급하면 돈 벌기 위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조금 소홀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미루고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더 잘 할게요 라고 그렇게 미뤄버리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내 눈앞에 닥쳐진 문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돈보다 뒷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고,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고, 또 요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삶의 영역들을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걸 찾겠다. 이게 지금 아시아가 행동했던 그 마음의 태도였고, 이게 우리들 안에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죠. 오직 하나,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두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삶의 소망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분, 그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내 삶에 한 30%는 하나님께 베팅하고 한 30%는 좀 돈한테도 좀 이렇게 하고 한 또 20%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오직 그분께 구하고 오직 그분께로부터 답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그저
내 마음 우울하고 낙심될 때 위로나 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니세요. 제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다니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아하시아처럼 큰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될까? 과연 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더미인데 내가 지금 이거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근심이 들 때, 위기가 발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결점을 찾아야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녀야죠. 노력해야죠.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뒷전에 우선순위에 뒷전에 밀려버리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첫 단추는 언제나 기도, 언제나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아하시아가 잘못한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첫 단추를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에그론의 신 바알 세복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부터 먼저 찾았어야 돼요.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엉뚱한 걸로 첫 단추를 끼우다가 망한 겁니다. 매일의 삶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따릅니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고비고비 중요한 선택의 순간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아하시아가 범한 두 번째 잘못, 그건 뭐냐면 이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루려고 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에그론으로 사자들을 보냈잖아요. 사자들이 보통은 최소 며칠 걸리고 그렇게 먼 거리인데 갑자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이건 뭐냐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길에서 한 사람이 우리더러 이래저래 해서 왕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누가 그딴 얘기를 하냐고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글쎄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띤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털이 많다는 거는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털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털이 많다는 게 몸에 털이 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몸에 털로 덮여 있다, 털옷을 입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합 왕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갈멜산에서 저 바알 섬기던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켰던 사람, 아하시아도 분명히 그를 알고 있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의 이름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사람이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띤 사람,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아하시아는 즉시로 자기에게 죽음을 선언한 이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이 못된 말을 한 이 괘씸한 이 선지자를 혼쭐 내기 위해서 당장 그를 잡아오라고 50부장과 군사 50명, 합해서 51명이에요. 51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본문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9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찾았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이 50부장이 마치 엘리야에게 아주 존댓말로 정중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한글의 해석이 그래서 그렇고 히브리어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번역 성경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본문의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하나님의 사람보다 왕의 명령, 즉 어명이 더 중하다는 거죠. 아하시아는 지금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따라 내려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오만함입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상황은요, 그러한 아하시아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게 1장 10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잡으러 왔죠. 엘리야를 잡으러 50명이 출동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50명 있으면 거의 가득 차거든요. 그만큼 무리를 지어서 왔다는 걸 일단은 위압감을 줍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어찌 될지 몰라 각오에 병사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 위압감을 주고 당장 내려와 어명이야 라고 소리치니까 어때요? 엘리야로서는 네가 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치 엘리야가 자기의 선지자적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욕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불 떨어져라 이렇게 저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지금 엘리야가 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권위가 더 높다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보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더 잘 고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왕에게 도대체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줄까? 자기 존재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고 내려오라고 했더니요, 뭐가 내려왔냐면 사람이 안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이 오라 가라 할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본문에서 일종의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거든요. 히브리어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쉬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보고 내려오라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쉬 보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애쉬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이쉬 엘로힘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 애쉬 엘로힘이 내려옵니다. 불렀더니 진짜 갔어요.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의 불로써 그들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 군사를 다 태워버렸던 이 끔찍한 사건은 일종의 아하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그러니 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걸로 봐야 돼요. 그냥 에그론한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찾아갔으면 죽이면 그만이죠.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까? 왜 굳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시고 합니까? 다 필요 없는 행동인데 왜 할까요? 경고로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 이용 사이렌 울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띄워줍니다. 왜? 아시아 보고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라. 너 그러다간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가 자기 뜻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51명 보냈다가 다 죽었어요. 소식 들었으면 아이고 이거 뭔가 있네. 큰일 난 것 같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똑같이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또다시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랍니다. 말도 똑같아요. 왕이시여 속히 내려오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왕이 속히 내려오랍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똑같이 어때요? 내려온 거는 선지자가 아니라 불이 내려왔죠. 지금 아시아가 보고 있는 이 고집은 뭐냐면요, 끝끝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주장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뜻 따라가야 돼.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왕이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내야 이 나라도 잘 세워지지. 하나님이 지금 날 도와주셔야지 지금. 그게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왕자를 든든히 세워주셔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시아 왕의 속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고집스럽게도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고집스러운 자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보모 역할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 가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오라 가라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는 존재.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돼서 우상을 조종하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헛된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돈의 우상, 물질 만몬의 우상들, 아니면 인간이 세워놓은 인공지능이든 과학 우상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믿는 정치, 우파든 좌파든 그게 최고다고 정치 만능주의 우상이든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혀놓고 그걸 뒤에서 내가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섬긴다고 하지만 그 우상들은요, 내 편의대로 내가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어떤 미래를 맞닥뜨릴까?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기 마음대로 모든 그 법을 질서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내가 왕인 세상,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맞닥뜨릴 미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불 떨어뜨려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연약함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뭐 믿고 그렇게 삽니까? 라고 궁금히 여길 수 있도록,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살까라고 궁금히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고였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끝내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통치 2년째 못 채우고 병들어 죽고 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고 살도록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9월 첫째 주 이 한 주간도 이 빨간 경고등이 우리의 삶에 번뜩이고 있는 줄로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위안과 안식과 도움을 얻고자 찾아다니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어서